자, 22장 봅니다. 22장. 자, 질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알려면 키워드 알면 답이 되면입니다. 키워드를 알면 그 키워드가 답입니다. 자, 왜 아브라함에게 형제 나홀이 자녀를 낳았음을 알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나 두 번째 질문이나 키워드를 알면 다 해결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언약과 관련된 겁니다. 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라는 답이나 왜 아브라함에게 형제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했냐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을까? 중심 단어가 뭘까요? 22장에 자,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준비. 무슨 준비입니까? 하나님의 준비. 준비는 단어 나오죠? 네. 자, 여호와 이레도 준비입니다. 맞죠? 준비. 그러니까 22장의 중심 단어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 보면 말인지 모르니까 자, 하나님의 준비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뭐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입니까?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준비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하나님의 준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 여호와 이레를 알려주시려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알려주시려고 그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준비가 여러분 어린 양, 할렐루야. 아니 이삭을 바치게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쫙 이렇게 겹치게 하는 겁니다. 겹치게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을 바치는 건데 어린 양을 딱 마치 바칩니다. 나중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딱 같이 겹쳐.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시험에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언약과 관련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게 하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응? 그런데 절망이 아니에요. 엄청난 확신과 기쁨이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형제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준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여러분 리브가를 거기서 데려오게 하는 일이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제목은 뭡니까? 자, 아브라함과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하나님의 시험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29장에서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답까지 내가 이야기해 준다고 결론을 말하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눠봅시다 했습니다. 22장은 딱 두 단락으로 나눠주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1절에서 19절 이런 단락을 나눌 때에도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단락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까지 둘 다 준비입니다. 둘 다 준비. 그런데 뭔 준비입니까? 자, 앞에서는 번제할 어린 양 준비입니다. 1단락은. 두 번째는요, 이삭 안의 준비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네.
그래야 정확하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게 22장을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구체적인 언약이 뭐예요? 순양과 리브가입니다. 순양과 리브가. 할렐루야. 멋있어. 리브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 제물이 되는 순양입니다.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나에게 신앙이 좋냐, 이 그냥 단순한 기념 체험이 아니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언약과 관계를 갖고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걸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좋게 그것이 다 알아져 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자, 두 번째,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아브라함의 자세.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에티튜드라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있죠. 뭐 할 때 하지요? 아이고 참, 발레할 때. 발레 선생 안 해봤구만요. 발레 선생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에티튜드를 씁니다. 무진장히 자세를 중시합니다. 자세. 다 같이 에티튜드. 네. 에르드. 자,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가장 힘든 하나님의 시험을 한번 봅시다. 가장 힘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시험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가장 지금까지도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장 힘듭니다. 지금까지 시험 중에서도. 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왜? 이 자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는데 바쳐버려? 그 하나님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돼. 그냥 독자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한 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인가? 큰 민족 이루겠다는데 죽여? 근데 그걸 해요. 이거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의 자세, 그 자세가 어떤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을 붙들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붙든 사람은 이해가 안 돼도 아멘이고 할렐루야고 감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붙듭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을 안 합니다. 말은 예수 믿는다고 근데 예수 안에서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지 머리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지 상식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자기 이론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지식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그건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십시오.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가 딱 보입니다. 가장 힘든 이 시험의 모습. 첫 번째 2절에 나옵니다. 2절. 어떻게 시험합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장. 그것도 네 아들을 바쳐라. 얼마나 쉬워. 아주 찔러. 아주 그냥 꼭꼭 찔러. 우리 하나님은요. 네 아들,
그냥 바쳐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애가 이럴 수가 있어? 네 아들만 그래. 네 사랑하는. 아유, 그것도 또 좋아. 또 독자 뭐 할라 거기까지 또 기억하게 만들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야, 이삭은 말이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하고 약속한 약속의 자손이야, 상속자야, 기업을 만들 자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야,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니잖냐. 이스마엘을 바쳐라. 그럼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기가 막힌 시험인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이해가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말 하나님이고. 제가 신앙을 이게 끌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면서 질문이 참 있었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성경을 100% 믿습니다. 의심을 해보지 않습니다. 의심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성경이 말한 건 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모든 것을 시행을 하려고 지금까지 온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대로 했더니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성경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성경 던질까요? 이랬어요. 이랬어요.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왜 성경대로 안 하십니까? 성경대로 살라고 해요. 성경대로 하는데 안 되네요. 성경이 하나님이면 대주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랬을까 내가. 우습죠 참.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 이보다 더한 거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첫 번째 본단 말이에요. 7절. 왜 힘든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에서도 기가 막히고 이제는 아들이 말해서 기가 막혀버려요. 이제 뭐예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지금 지게에 나무를 지고 가요. 지금 제사 지내러 가자고 그래서 지금 산에 올라가잖아요. 모리아산에. 그렇죠? 올라가면서 딱 불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뭐야? 불과 나무는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가고 있는 것이 불도 가지고 가 있고 나무도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짊어지고 가면서 이삭이가 뭐라고 그래요? 정작 진짜 중요한 게 없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정작 이삭이는 모르잖아요.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요. 이게 이제 무너지죠. 그냥 무너진 게, 그냥 찢어진 게 아니에요. 야, 잘못했다. 가자, 돌아가자.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게 사람이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해야 정당하지. 그렇죠? 진짜 그게 아버지지. 이게 최대의 시험입니다. 최대. 하나님이 말씀한 게 최대의 시험이요. 여러분 자신이 재물됨을 모르고 질문하는 이 아들의 시험입니다. 아들의 시험. 기가 막힌 시험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쉽게 안 이루어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두 번째, 이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티튜드입니다. 자, 5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1절과 11절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한가 보십시오. 그 태도를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딱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애티튜드입니다. 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은 줄 아십니까? 무슨 자세예요? 여러분요,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뭘 시키듯이, 뭘 나에게 요구하시든지 항상 뭐 하고 있어요? 대기 상태에 있는 거, 대기 상태, 준비 상태. 하나님 나라는 준비하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보면 꼭 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준비시키는 작업합니다. 꼭 동일한 원리입니다. 동일해. 준비시킵니다. 준비시켜. 아멘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준비하고 있는 자세. 그게 겸손함의 자세입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준비하고 있는 자세가 진짜 겸손함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애티튜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또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애티튜드를 봅시다. 뭡니까? 3절에 뭡니까? 나오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렇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심에서 자빠져서 지금 현재 이런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따라서 합시다.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자세. 시작.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자세. 지금 무슨 일을 시켰는데요? 쉬운 일 시켰어요? 여러분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시켰어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란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의 순종이라 하며. 아멘? 우리 순종 잘 배우세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순종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무슨 순종입니까? 그건.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애티튜드는 뭡니까? 5절에 나오죠. 5절에 뭡니까? 자,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이게 뭘까요? 무슨 자세일까요? 왜 요 종들하고 기껏 갔다가 딱 산 밑에 너희들은 멈춰. 따라오지 마. 그리고 둘이만 올라갑니다. 뭘까요? 여러분요, 번지할 저기를 갔다가 누구에게 지고 오게 해요? 종한테 해야 될 거예요. 종한테. 여기에 다 애표가 들어있죠. 비밀이 들어있죠. 그렇죠? 예수님 지게의 아버지가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삭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이죠. 아멘?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이 말은 뭐예요? 명령을 완수하고자 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왜? 이들이 말리면 안 돼버리잖아요.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주인 양반 나이가 들더니 돌아버렸네. 이게 치매에 걸리셨나? 아니, 100세가 넘으시다 보니까 우리 주인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갖다가 죽여버리라고 그러네. 말릴 거 아니오. 그러면 실패할 거 아니오. 그 이유 이상 없어요. 아무리 뜯고 고쳐 생각해 봐도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애티튜드입니다. 말씀을 내가 이루는데 방해거리는 다 여러분 차단시킵니다. 혹 그것이 말씀을 완수하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그걸 없앱니다. 없애. 다 차단시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7절에서 8절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애티튜드가 뭡니까? 아버지, 정작 있어야 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무리 봐도 어린 양이 없어. 그러면 니야 이래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니야라면 어떻게 될까? 왜 니야라 말 안 할까요? 도망가버려. 그러면 이룰 수가 없어. 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와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 니야 이래야 정답 아니요? 여러분요, 번제할 어린 양은 니야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요? 지금 거짓말한 겁니까 이거? 근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은 이렇게 되느니라. 와우.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믿음의 말을 하고 사요? 상식의 말을 하고 사요? 물어봐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바울 사도나 이런 데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한 믿음이 완전합니다. 대강 믿음이 아니요. 그걸 좀 더 이야기하면은 그걸 이제 제가 다시 3번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때 다루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 아브라함의 애티튜드 마지막 뭡니까? 결박하여 칼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실행하는 자세입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실행하는 자세입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확실한 애티튜드입니다. 발레할 때, 그래서 제가 애티튜드를 써놓은 겁니다. 발레를 생각하면서 발레를 가르칠 때 빈틈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딱 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레만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태권도를 할 때 보십시오. 기본 자세가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자세를 얼마나 훈련? 여러분, 태권도만 그렇습니까? 군대에서 제일 많이 훈련한 게 뭡니까? 제식훈련입니다. 기초가 분명해져야 좌로에 까는데 우로 가본다든가 뒤로 골아가는데 뒤로 어정쩡하면서 그냥 뒤로 돌든가. 여러분, 어떻게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뭐가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믿음이, 여러분이 믿음이란 말은 완전의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불완전으로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대단한 위대한 양반들이 다. 율법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에 이런데 완전한도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복음은 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런데 복음은 완전 안 합니까? 그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왜 이렇게 불완전하고 그런지, 왜 이렇게 흠이 많은 믿음인지. 그래놓고 믿음이라고 그래. 쉽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쉽게. 뚜렷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아브라함은 결코 쉽지 않은 이 시험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심된 것을 딱 보여줍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쉽지 않는 이 시험을 온전히 순종을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8절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이거 약속 안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여기에서 일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거다. 모든 게 이렇게 왜 이렇게 나타나냐 말이에요. 믿음의 다 증거들, 행동들 아닙니까? 12절에 뭘로 나옵니까? 그렇지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만이 순종이 나옵니다. 온전한 순종이. 이 말은 뒤집어서 무슨 말인가? 우리가 왜 순종을 온전히 못합니까?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순종 안 하고 그래 놓고는 뭐가 그렇게 낯짜고 그렇게 밝은지 뻔뻔합니다. 뻔뻔해.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요.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온전히 순종합니다. 온전히. 아멘. 그래서 3번에 로마서 4장 17절과 참고하라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해놨습니다. 안 읽어봐도 알겠죠? 뭘까요? 그렇지. 뭡니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부활의 신앙.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여러분 부활의 신앙. 예?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친주. 어떻게 이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영생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요. 바칠 수 있는 거요. 여러분요, 내가 볼 때 다니엘 세 친구들은 더 신앙이 좋아. 그들은 부활을 몰랐을까 생각해. 왜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왕의 말 일작 일체 웃긴 소리 마시오. 어디다 감히 여기다 절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부활신앙도 없어도 죽어도 좋아. 이걸로 여기서 끝나도 좋아. 와우.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부활신앙. 뭐가 못하냐? 뭐가 안 되냐고 말이요.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야곱 이제 또 배울 때 봐요. 여러분 야곱이 왜 야복강을 못 건넙니까? 그게 마지막 시험의 데드라인입니다. 우리 인간의 뭐예요? 자기가 죽는 것을 안 돼. 그렇게 아끼는, 그렇게 사랑은 내 아는 그냥 보내도 괜찮아. 가 해도 돼. 나엘을 보내기가 힘들어. 그런데 나엘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내. 자식 보내기 힘들어. 그런데 자식도 다 보내. 지는 못 가. 그게 야복강 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 몸이 마지노선이. 돈도 줄 수 있어, 여러분요. 그렇게 돈 아끼다가도 돈 줄 수 있어. 다 가져가라 그래. 그러나 뭘 가장 마지막까지 못 내나? 내 목숨 절대 못 내놓습니다. 자신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최고의 죽음인 것입니다. 최고의 모든 걸 내놓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활의 신앙은 위대합니다. 위대해. 그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자기 이론 때문에.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자기 자식 때문에.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자기 마누라 때문에. 다 원수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다 못하게 하는. 그런데 진짜 뭡니까? 순종을 못하게 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자기 몸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이게 온전한 순종. 이 온전한 순종은 어디서 왔다? 부활의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치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을요. 그래야 달라질 거 아닙니까? 거들먹었던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죽어지고 엎드려지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다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살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말은 좋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이 말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로마서 14장 7절. 우리 그리스도인을 딱 펴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4장.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라 했습니다. 어휴. 자, 당구장표로 해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예언적 표현을 말해보자. 자, 표현들입니다. 이 12장 안에 예언적 표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쭉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2절에 나오죠. 2절에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적 표현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지시한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지시한 산에서 이 말씀대로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까? 여러분, 이 산이 모리아산 아닙니까? 이 모리아산이 성전이 지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감람산이 성전입니다. 사실 이 예언했던 대로의 산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예언적 표현이 뭡니까? 4절에 제3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왜 하필이면 3일이냐? 3일. 그렇죠? 다 죽으심과 관련된 예언적 표현입니다. 자, 6절에 뭡니까? 6절에 표현. 죽으심과 관련된 예언적 표현이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고 라는 말이죠. 그렇죠? 네.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예언적 표현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8절입니다. 8절에 어떤 표현입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보고 이 말이 당장 지금 눈앞에 그 말 같지만 사실은 이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라고, 아들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에서는 영상 항상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약속을 이루어질 그 말만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다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래 막힌 말.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자, 13절에요 나오지요. 예언적 표현이 뭡니까? 한 순양입니다. 그것도 한 마리 순양이, 두 마리도 아닙니다. 한 순양.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암양도 아닙니다. 순양입니다. 아멘. 어떤 작자들은요, 예수님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래요, 목사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요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래, 이지라라고 앉아 있어요. 목사가. 미친놈들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참 환장한 것 단계. 그치, 아들이라고 그러지 딸이라고 그러지. 저렇게 성경적 근거를 해놨는데도 뭐라고 그래? 뭔 놈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또 예언적 표현 어딜까요? 14절에 뭐예요? 그렇죠,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란 이 말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준비한다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여러분요, 이 말대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준비한다는 예언의 표시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뭡니까? 아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가지 준비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준비했단 말도 아닙니다. 되리랍니다. 예언적 표시입니다. 미래적 표현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여호와 이레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했다 이렇게 씁니다.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아가 다르고 우가 다릅니다. 다시 되리라. 예언적 표시란 말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현재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이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 원어하는 사람들, 이거 아는 거 모르고 써. 원어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언어를 어떻게, 여러분 언어를 배운다는 사람들도 현재용으로 쓰거나 과거용으로 쓴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틀려. 그건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이걸. 자, 그 다음 17절에 나오죠. 17절에 뭡니까? 17절에 그치요 네 씨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이. 그 대적의 성문 차지해요, 안 차지해요? 여러분 어떻게 성문 차지한다는 뭐예요? 죄와 이기는 겁니다. 죄와 이겨. 죄를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거. 다시 말해서 그것을 요한일서 뭐라고? 마귀를 이겼다고 그래요. 마귀를. 아멘. 뭐 하려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럽니까?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생각해.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 이렇게 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그 말은 뭔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요,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죄를 여러분요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적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12장의 결론,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있다. 그 다음 믿음이 있는 자는, 가로에서 믿음에다 가로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자는, 여러분 이 말이, 아브라함이 말이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이룬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은, 그 다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제물 되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다.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제물 되실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에게나 이런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